19세기에 미국에서 골드러시가 일어났어요. 서부에 가면은 금을 찾을 수 있다. 금이 많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서부로 마차를 끌고 몰려 들어갔고는 각자 막 사막에서 뭐 어디서든지 막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금을 얻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광부가 열심히 밤을 새도록 땅을 파다가 누런 그런 돌덩이를 하나 찾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누런색이 되니까 이거 황금이다. 해갖고는 너무너무 그날 신이 났어요. 이제는 나는 이 금덩이를 찾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앞으로 내 인생은 얼마나 행복해지겠는가. 그래 기대에 차서 그날 밤 뭐 잠도 못 이루고 다음 날을 기다렸어요. 그래 그 다음 날이 돼서 그 돌덩이를 가지고 누런 돌덩이를 가지고 그것을 감정하는 그런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가 검사를 받은 후에 보니까 그것이 뭘까요? 금덩이였으면 좋겠는데 금덩이가 아니었어요. 황철석이라고 하는 누런 그런 돌이 있는 거예요. 철분이 많이 섞인 그런 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돌은 금과 가치를 비교할 때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금은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지만 황철석은 그냥 돌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사려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남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그런 신앙처럼 보이지만 과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진짜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희 신앙은 가짜냐 진짜냐? 겉만 번지르한 그런 가짜 아니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모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18절 말씀 보세요. 16절에서 18절까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전에 15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은요, 겉모습 봐서는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않고 그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가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인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짜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단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면은 그것은 좋은 나무이고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고 그 열매가 아주 악한 열매들이 맺혀 있다면 그 나무도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정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하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되고 그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행실을
이 땅에서 보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자신이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려고 그냥 대단한 믿음 가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결국에 흉내를 낸다 해서 그 모든 것이 정말 진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그 삶에 맺을 수 없고 그 열매에서 맺는 것들은 다 온전치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짜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는 참 거룩한 그런 직분받은 자로서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문을 열고 가정이나 일터로 돌아가서 하는 행동에는 온갖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진정 온갖 나쁜 것들이, 그런 아름답지 못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좋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가 좋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인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풍겨져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그런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기술이 너무 좋아서 조화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렵더라고요. 꽃이 너무 예뻐서 와, 어떻게 저런 예쁜 꽃이 있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래요. 근데 가짜인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정말 그러면서 가서 만져봐야 돼. 만져보니까 이거 가짜구나. 만지면 알잖아요, 진짜하고 가짜하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진짜와 가짜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가짜 꽃이지만 조화는요 시들지도 않고 정말 겉보기에는 더 완벽하게 보여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조화가 진짜 같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가짜 꽃에는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그렇게 활짝 피었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거기에서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꽃은 어때요? 진짜 꽃은요, 비바람에 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만지작거려서 그 잎이 다 상해서 누렇게 변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기에는 좀 못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진짜 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꽃이 지게 되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외모나 경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뭘 보아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선한 말과 아름다운 행동으로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로서 정말 칭찬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겉보기에는 누구보다도 뜨겁고 위대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정작 심판의 날에는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보여요. 우리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더 잘 알겠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눈부신 종교적 업적을 쌓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라도,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이 그 안에서 빠져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성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 사이에도 너무 많아요. 그걸 분별 못하면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예요.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내고 또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나는 아주 좋은 믿음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스스로 나 정도면은,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은 다 칭찬받고 또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일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러나 주님이 정작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겉모습만 번지르하고 신앙생활 뭔가 하는 것처럼만 보이는 그런 행동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정말 그 말씀 하나라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그 사람을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는 그런 사람,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아주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달라도, 심지어는 내가 손해보는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기꺼이 내 고집을 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진짜 신앙을 지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옛날 한 임금님이 장군을 하나 저 변방에 있는 성으로 보내면서 그 성에서 꼼짝 말고 그 성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그 변방으로 자기 임지를 옮겨서 거기를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거기에서 무료한 거예요. 자기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작은 성 하나 지키자고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보니까 무슨 큰 공을 세우지도 못하고 이거는 잊혀질 그런 존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저 옆에 있는 저 성을, 저 적군의 저 성을 정복해 갖고 내가 큰 공을 세워 갖고 우리 임금님께 가서 내가 이러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고 알리면은 나를 좀 더 높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성을 지키지 않고 그 병사들을 빼갖고 가고는 그 옆에 있는 성을 공격해서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하고 나오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정말 의기가 당당해서 그
임금님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임금님, 내가 저 변방에 있으면서 저 적들의 저 성을 내가 쳐서 적을 정복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적들이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임금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그 성을 꼼짝도 하지 말고 그 성만 지키라고 했는데 네가 네 맘대로 병사들을 빼갖고 나가서 전쟁을 치렀다는 것이냐? 너는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거역한 반역자다. 네가 뭘 잘했다고 그렇게 으시덕거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장군에게 엄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결과를 가져왔고 승리를 거두었을지라도 임금님의 그 뜻을 거스른 행동은 그건 순종이 아니라 군법을 어긴 그런 불법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장수의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뭔가 대단하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 으스덕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봤자 아무 쓸모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때에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형통케 해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룩한 그런 삶의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쓰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입술로만 그냥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건축가의 두 종류의 건축가의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집을 지어서 그들이 다 번듯하게 집을 지어놨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요. 다 멋져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날씨가 좋고 평안할 때는 다 문제가 없지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순식간에 처참하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이 사상누각과 같아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비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부는 그런 시련의 때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믿음이 다 좋아 보이지만은 자신이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우리 어떤 분은요, 건강 잃어버려서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더니 나한테 이런 암을 주셔갖고는 내가 그런 하나님 못하나 믿냐? 그러면서 나오지 않는 분이 계세요.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처한 그런 사람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거센 풍랑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삶에서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시련이 닥쳐오게 되면 결국 쉽게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런 결과는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고난이 몰려오고 정말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하는 그런 인생만이 결국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심에 큰 빌딩을 지을 때 보면은 그 땅을 아주 깊게 파는 걸 볼 수 있어요. 땅을 아주 깊게 파서 거기다 말뚝을 또 깊게 팝니다. 땅을 깊게 파는데 언제까지 파냐? 그것이 단단한 그 지층이 나올 때까지 파고 그 단단한 지층 위에다가 말뚝을 받습니다. 큰 전봇대와 같은 거, 큰 철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박아 놓는 거예요. 그 위에 그렇게 박아 놓고 그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집을 짓는데, 이 바닥 공사를 할 때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 아파트 질 때도 봤지만은, 이게 세워라 내워라 몇 달씩 땅만 파고 있어. 뭐가 변화가 되는 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땅만 저렇게 파고 있냐, 언제 공사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 기초 공사를 그렇게 다 단단한 반석에다가 그 말뚝을 다 박아놓고 튼튼히 기초 공사를 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아파트가 순식간에 쑥쑥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초 공사가 단단해야지, 그래야지 수십 층짜리 높은 빌딩을 세운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지진이나 태풍이 불어도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겉모습이나 겉모습보다는 아무도 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반석을 깊이 파고 내려가는 그런 기초공사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그저 아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도 성경 지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오히려 들은 말씀을 그대로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실현해 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거창하고 거대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나에게 주신 한 말씀, 이 단 한마디라도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리라 한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서 세상의 그 어떤 거센 풍파와 시련이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구체적인 현장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듣는 주님의 말씀도 지식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고 한 걸음씩 묵묵히 그 말씀대로 실천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헛된 그런 모래 위에 인생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깊이 내리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